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성공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이죠.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특별한 고난이나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무감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당연히 여겨지는 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권리의식이 싹틉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정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의 동산에 익숙해진 나머지 금지된 선악과를 탐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품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기적과 같은 눈에 번쩍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섭리와 보존의 은혜를 항상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초자연적인 법칙이 깨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멈추는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것만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적인 섭리도 있고, 즉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죠. 또 하나는 평범한 통상의 섭리, 즉 자연법칙과 일상을 통해서 만물을 붙드는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기적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버텼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문자적인 사실이든 상징적인 표현이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필요, 즉 신발과 의복까지도 초자연적으로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이 섭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속적으로 붙드시는 보존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손을 거주신다면 우주는 즉시 혼돈과 무의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1분 동안이라도 태양을 가다가 멈추게 하신다거나 또는 무슨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법칙을 멈추어버리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심장이 뛰고 계절이 바뀌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존의 은혜가 매 순간 작동하고 있는 지속적인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적은 바로 만나와 옷입니다. 먹는 문제의 해결이고 또한 입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매일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죠. 또 의복과 신발은 40년 동안 닳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속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 주신 것이
낡아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끔 하나님 새로운 것을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새 차를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사고 없이 10년을 타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병을 낫는 것보다도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기적, 아주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유지하고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더 큰 은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우연이나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버렸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또는 원래 내가 건강 체질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문제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나 자연으로 생각하는 것 동시에 현대인들은 은혜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관리해서 얻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내가 소유한 것들이 어떻게 내 공로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즉 당연함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권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재발견이고 망각의 강을 떠나 바로 기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